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장로님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정말 신실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저희를 또 돕고 있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집사님도 때 아니게 더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순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으시길 원하세요. 거룩하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너 내 자녀잖아. 이 사순절에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나의 자녀가 되길 원해.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은혜로 날 하나님이 더 거룩해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날 더 깊은 이제는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너 내 자녀잖아. 내 자녀답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순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근신하여 깨어서 성령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 한 번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가 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내가 죽고 사는 영적 경계선에 있음을 알고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셔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또 실시간으로 예배한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또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배하며 나갈 때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불덩이를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불을 안고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령으로 온전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나갈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들어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진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스레의 시온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 밤, 거룩한 밤, 생명의 밤, 영광의 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성생들을 내풀어 주시고 트리키에 시리아 하나님 진짜 오통한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종식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십자가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이 밤에 예비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덩이가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도를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제목대로 이 밤에 응답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영광을 올려드리기로니 기쁘게 성사하면 호명하여 주시고 이것을 자정하신 삼일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천군 천수와 함께 온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오 주님 이 예배를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 들을 찬양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지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영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 같이 우리 힘차게 박수님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를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서 있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가봐 예수 향기나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가봐 예수 향기나니 할렐루야.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가시밭 대백가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대백가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대백가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대백가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대백가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햇살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세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날이 변칠한데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밤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녹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숨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공동기도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회개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설을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을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설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가? 왜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잡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왜 쉽게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운동하기 좋은 게 뭐예요? 걷기죠, 걷기. 그게 뭐랬습니까? 주일 성수,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성립회, 새벽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이 예배를 통해서 기초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빠지면 체크하셔야 돼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 보이지 않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자꾸 오는데 귀찮아져. 재미없어. 뭔가 막 사모함이 없어. 그럼 뭐예요? 벌써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예배는 모든 게 들었다고 했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다 어우러져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는 뭡니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에게 생명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 생명.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2의 생명. 여러분, 제2의 생명이 뭡니까? 제2의 생명이 돈이에요, 돈. 여러분, 사람의 제2의 생명은 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만 있으면 현대사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질병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못 고쳐.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면 유명한 의사들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고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많은 질병을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많고 어떤 마음이 있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그렇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돼. 또 뭐예요? 돈이 최고야. 이런 얘기 해야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람 구실을 못하지, 돈만 있어봐, 나한테. 돈만 줘봐. 이런 얘기 해야 하나요? 왜?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벌써?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돈이 최고야.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돼. 네? 누가 나 무시해? 내 돈만 있다면?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우리 마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더 깊이 들어가면 만몬의 신, 만몬의 신, 네. 만몬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돈이 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뭡니까? 다 돈이 신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뭐예요? 같이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만몬의 신이 자리잡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전부야.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런 마음 있죠? 이게 벌써 만몬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도 뭡니까? 기도 먼저 합니까? 병원 먼저 가죠.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먼저 합니까? 돈으로 때려막을 생각하죠. 왜요? 만몬의 신이 잡으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지금 깊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시작. 따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따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경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술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뭘 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탐욕이 작동되는 거예요. 돈이 뭡니까? 나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돈이 내 주인이 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을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돈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안에 만몬의 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이 노예같이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결국 뭐입니까? 죄 짓게 만드는 거죠. 탐욕으로 죄 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속담 있죠? 돈을 개처럼 모아서 돈을 개처럼 모아서 정승처럼 쓰라고. 이건 잘못된 속담이에요. 그럼 돈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벌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용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버는 동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을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돈을 여러분들이 버는 동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개처럼 벌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쓰기만 정승처럼 쓰면 안 되고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당하게 벌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돈은 결코 뭡니까? 만몬의 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만몬의 신이 됐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나왔죠.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왜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제일 먼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세를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부모를 잘 섬기고 감사하고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반대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반대. 특별히 뭡니까?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치장을 할까? 어떻게 더 좋은 곳을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거, 좋은 옷, 자기 배만 부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 만몬의 신이 안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노예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러면 돈을 구해서 뭡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예요? 쓰는 것도 뭡니까? 잘못 쓸 수밖에 없지요. 이 마지막 말세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돈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아까 말씀드린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전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나 뭐예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이 왕이 된 사람은 결국 뭐예요? 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탐욕으로, 욕망으로, 쾌락으로 온 영혼육이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돈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되는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 봅시다. 헌금 생활, 특히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돈이 왕이 아님을, 돈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11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뭡니까? 여러분 11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내가 직장 갖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요. 왜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 사람 뭡니까? 아직 돈을 못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장에서 잘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뭐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비교 안 되는 진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물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0 중에서 제가 하나님 10분의 9는 사용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11조예요. 즉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0분의 9를 사용하고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11조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 중요한 말씀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11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데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이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아직 뭡니까?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따라합시다. 11조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자기는 천주교도 아니고 남편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합쳐서 70만 원 11조를 시댁 쪽에서 남편이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둘이 벌면 700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것 때문에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야? 아직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만이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 누굽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11조란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가 시험해봐라.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시험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자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왜 11조를 드리냐?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아까 뭐예요? 돈을 뭐예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돈보다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거예요. 나의 왕신 하나님께 그분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뭐보다? 돈보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돈을 사랑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으로? 말세에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고백을 뭡니까?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11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면 주게 돼 있어요? 안 주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저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것이 아깝기 시작하면 뭐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11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너무나 아까워서 못해요. 왜? 내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생명의 충만한 자는 뭐예요? 뭘 사랑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부인에게 뭘 주는 것이 자꾸 아깝다면 사랑이 식어진 징후란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뭐 자꾸 남편에게 뭐 해주고 싶어. 맛있는 음식을 또 해주고 싶어. 아 이것도 먹어봐 여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것도 먹어봐. 이런 마음 때문입니까? 자꾸 사랑이 새록새록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주셨으니. 뭐 주셨어요? 독생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 같은 이 진짜 쓸모없는 예전엔 쓰레기 같은 그런 저를 위해서 자기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여서 저를 살렸어요.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독생자. 자기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못 드릴 게 뭐 있냐 말이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죄와 저주와 모든 절망과 가난과 관계 깨어짐과
질병에서 온전한 구원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아깝냐 말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보면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에 누구 낳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약 17, 8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세요. 뭐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드려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 다음날 그 종 2명, 사환 2명과 이삭을 데리고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나죠. 3일길을. 그래서 종은 산 밑에 2명은 두고 이제 이삭에게 불과 칼을 들게 하고 자기는 이삭의 장자를 메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뭡니까? 거기다 이삭을 넣어놓고 하나님이 내려치려 할 때 뭡니까? 아브라함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뭐 할 때? 자기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다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드리는 헌금이 아깝습니까? 11조가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11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버는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서 여러분 더 축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나의 창고를 채워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그 애기 피덩이 애기를 뭡니까? 씻기고 젖을 먹이고 또 똥기저귀를 갈고 또 이유식을 먹이고 자꾸 뭡니까? 손발이 다 닳도록 우리 그런 노래 있죠? 어머니 노래. 그렇듯이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입으로만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자꾸 뭐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만몬의 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뭐예요? 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2의 생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분명히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더 왜 11절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답사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몸을 드리고 내가 가장 제2의 생명으로 여기는 물질을 드리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강해질까요? 떨어질까요?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비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막 문제를 터져가지고 돈이 다 새 나가요. 아무리 벌어도 항상 적자예요. 왜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그리고 두 주인을 이제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재물이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입술에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진심된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물어보세요. 난 뭘 더 사랑하냐? 이 마음에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더 귀히 여기시는 거 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사시면 여러분 누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꼭 감사원금을 드리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원금을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 직장에서 잘 다니게 해서 감사합니다. 꼭 감사원금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통해 표현하세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물질을 통해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왜 이렇게 아까워합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잘 드리세요. 이거보다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물질을 통과해야 물권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은 사단마귀에 가는 추종자가 가는 물질을 빼앗아서 우리 사랑님교로 끌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권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제2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여러분 딴 데는 아끼세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세요. 정말 생명 살는 데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낌없이 드리세요. 내 마음을 다해서. 특별히 여러분 11조 10분의 1 드리며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제 물질의 주인, 제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이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또 꼭 감사원금을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지켜주셨는데 다음 달도 더 좋은 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원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배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것은 정말 11조 주일마다 여러분들 얼마가 됐든 주일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성교사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선교헌금,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건축은 아니지만 월세를 내니까 여러분들이 건축헌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안능교회가 올해 성교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까? 여러분 자꾸 물질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세요. 그분께 내가 모든 걸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제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옵소서. 물질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중심에 있는가? 목사가 제 설교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물질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는 물질 설교를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거. 왜? 물질이 뭡니까? 아까 제2의 생명이고 만문의 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설교를 하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뭡니까? 11조 올려드리고 감사금 올려드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감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참 힘든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설교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나는 만몬의 신에 아직까지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신가?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함을 제가 여러분 감사금은 내가 사가지고 괜찮아요. 꼭 드리세요.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써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서 특별히 어려운 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한 일 하고 있습니까? 꼭 감사금을 드리세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까?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 뭡니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이 보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만몬의 신이 떠나갈 거예요. 만몬의 신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돼야 돼요. 이 밤에 그런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영광 안에서 오늘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만몬의 신이 아직까지 주인입니까? 이런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요? 돈이 막 맨날 모자라지 않아요? 쩔쩔매지 않아요? 요즘에 뭡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을 드리세요. 그 하나님이 풍성함이 임해요. 풍족함이 임해요. 돈이 얼마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잖아요.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만몬의 지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돈이 조금만 내 주머니에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 내 전부지. 그분이 나 인생을 인도해 가시지. 그리고 만몬의 신이 주인자를 내려오니까 그 불안함이 없어진 거예요. 크리스찬은 불안함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물질 당장 한 푼이 없더라도 두렵지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오늘 이 밤에 이 사역을 통해서 고백과 함께 주님, 이제는 만몬의 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분명히 이제 제가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까? 누구건들어 넘치도록 채우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세요. 이 찬양 드리고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몬의 신을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자, 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해. 여러분 자유 올리셔야 돼요.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기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만물의 신을 이 밤에 떠나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신광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림받은 자이고 사랑받은 자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2의 생명 같은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 밤에 만물의 신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벌벌 떨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꼭 하나님 11조와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이 밤에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 돈보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들 하면서 매번 묶여서 매일 모자라고 부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말씀의 징조와 같은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물질 여러분 마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제2의 생명 같은 물질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11조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나오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도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풍성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를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